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이 땅에 좋고 나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온 뒤에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그 복,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는 호남평야라고 합니다. 이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 이유는 동진강, 만경강, 금강 이런 강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하고 곡식도 잘 자랍니다. 굳이 비가 어느 정도 오지 않아도 이 강들이 다 마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 곡창지대처럼 그렇게 늘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물을 끓여올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주변에 든든한 수원지가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이 땅이 비옥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곳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나서 여러 복들이 약속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또 들의 풀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면 그러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요와 궁핍이 조건부로 주어져 있는 땅,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런 땅,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이런 걸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이 굳이 돌봐주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삶, 내가 어느 정도 안전망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잠시 깜빡하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주로 복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절대 끊기지 않는 연금도 있어야 되고, 또 든든한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에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고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루라도 그치면 다 죽는 그런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만나를 며칠 빼먹으셨거나 또 조금 멀리다가 그 만나를 떨어뜨려 놓으셨다면 이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차를 착각하셔서 구름 기둥을 밤에 보내시고 불 기둥을 낮에 세우셨다면 이들은 다 쪄 죽거나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께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그런 삶을 이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좋은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 그런 순간 이들에게는 징계가 임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인데 그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누가 더 편히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평생 타지에서 유랑했던 것,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하인 생활했던 것, 아들들 때문에 속이 썩었던 것,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일가를 이루며 평안히 잘 살았습니다. 누가 더 복될까요? 고생고생한 그 야곱이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여러 가지 징계 그리고 간섭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셨지만
에서의 경우에는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다. 방치해 두니까 알아서 스스로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붙어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그 삶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 복을 받지만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징계가 있고 그 징계 앞에서 내가 다시 나의 신발끈을 묶을 수 있도록 그 손길도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복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인도받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또한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이 내릴 때 복을 잘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징계나 책망이 내릴 때 그것을 잘 받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때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바로 자기를 엎드리고 시편 51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행동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늘 붙어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복도 있고 또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캐치하고 나 스스로를 잘 가다듬는 것, 그것이 영적 안목이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고 잊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